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텅 빈 사막에 수십 마리의 양떼를 몰고 오는 노인이 나오네요. 햇빛에 검게 그을리고 주름살이 깊게 패어 있지만 노인의 얼굴은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의 목동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바짝 마른 가느다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길게 늘어뜨러진 외투 아래로 먼지에 뒤덮인 샌들을 끌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노인은 양떼를 풀어 놓았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막의 건조한 날씨 덕분에 가끔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막의 덤풀들은 숲이 울창하지 않고 그 덩치가 작기 때문에 금방 불이 붙었다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이죠. 노인은 그 신기한 광경에 자기도 모르게 떨기나무 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웬일입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나무는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해서 그 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순간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란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퀴즈. 지금 이 노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조의 아래로 루메니 모세. 네, 우리 스티커 하나 나중에 줄게요. 또 퀴즈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타는 불과 함께 이미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 신기한 불을 통해서 이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 떨기나무 타는 그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온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줄 알아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타지 않는 신비한 불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이미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신비한 불로 우리를 하나님께 오게 하시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후예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과적 소명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 효과적 소명,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효과적 소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의지의 자율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 칼빈의 그런 효과적 소명이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 알미니안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의지가, 인간의 자유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선택, 어떤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유로운 선택을 그 의지로 할 수 있어야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어떤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아주 이 칼빈의 그런 신학을 아주 강하게 변증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의지의 자유라는 책에서요, 의지 작용의 최초 원인은 의지 자기 자신일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작용할 때, 의지가 작동될 때 의지를 작동하게 하는 그 원인은 의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의지는 자기 의지의 자기 원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발동하기 위한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만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일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을 의지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드시고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라는 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비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퀴즈,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불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어른들에게 퀴즈를 내야 되나? 오케이, 조회.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 땅이 지금 왜 거룩하죠? 왜 거룩해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중에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은 성도의 삶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소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네. 네, 어른들의 믿음이 아이들보다 못해.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명하시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 신발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구전 동화에 신발, 잃어버린 비단 신발을 찾아서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부자 남편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루메니 우리나라 구전 동화 콩쥐 팥쥐 우리나라 구전 동화 비슷한 이야기가 프랑스에도 있어요. 그 이야기의 기원이 거의 1세기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2000년 정도 되는 구전 동화가 있는데 프랑스에 그 이야기도 콩쥐 팥쥐와 비슷해요. 잃어버린 유리구두를 찾아서 그 왕의 신데렐라. 그 구전 동화들의 중심 소재가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700여 개 이상 된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신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이 테세우스가 있는데요. 테세우스가 델포이 신전에서 내 자신을 알라는 문구를 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요.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데 어머니는 그 테세우스에게 아버지가 남기고 간 칼 한 자루와 신발 한 짝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테세우스는 칼 한 자루와 신발 한 짝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요. 그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자기를 찾는 여행이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에서 신발은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에 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찾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찾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서에 보면요, 또 신발 이야기가 나와요. 룻의 남편의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얻어서 룻의 남편의 집안을 세워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발을 벗어줘요.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주권이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신명기 25장에도 보면 친족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집안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안이라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리, 주권, 책임, 소유권,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죠. 신발은. 그래서 고대에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권리, 자기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입니다. 네. 여자는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주인 앞에서 자기 주권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주권도 어떤 권리도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들도 우리의 모든 욕심들마저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명하시는 거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의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때 묻은 오염된 더러운 신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본문 6절 8절을 보시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때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부정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인간이 신의 현현, 신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감정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인간의 마음속 영혼 밑바닥까지 파고들어서 영혼 자체를 뒤흔들어 놓고 영혼을 떨리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 나 자신은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라고요. 성경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셋째 날 아침이 되는데 산 위에 짙은 구름이 깔리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이죠. 그때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합니다.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한다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만군의 왕을 배웠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12해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 병으로 그 여인은 모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이 12년 동안 심하겠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병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5장 33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렸다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옷자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경험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우리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신발을 벗으라 하는지 아세요? 노예처럼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불의한 힘과 불의한 권력에 복종하는 것, 악에게 복종하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참된 선, 참된 거룩함에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노예처럼 그가 가진 생각과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하나님을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의 투사 정도로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내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시고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으로만 믿는다고요. 내가 그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내 신발을 벗고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욕망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라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우리 성경은 그걸 다 그냥 예배한다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단어 하나는 히브리어로 샤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배하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땅에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샤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번역했어요. 프로스는 앞으로, 퀴네오는 입 맞춘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엎드려져서 땅에 입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프로스퀴네오, 땅에 엎드려 입 맞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들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노예처럼 땅에 엎드려 입 맞춰야 하는 분으로, 하나님은 마땅히 그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 드려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구약 성경에 예배하다는 말 중에 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봉사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라틀레이아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라틀레이아라는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말인데 봉사하고 섬긴다는 이 말은 곧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servant이 아니라 slave입니다.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경배함이나 그 거룩함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이 지난주에 설교 내용처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힌두교도요. 힌두교 이 회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모슬렘들도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요. 그들도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신적 신비, 신적 임재에 참여하는 그 순간을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신발을 벗어요. 우리 교회도 오실 때 다 신발을 벗고 오셔야 돼요. 네. 이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마저도 내 욕심과 욕망의 투영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들 이 예배가 어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인데, 예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교제하는 시간들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어찌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검게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살 너머에 숨길 수 없는 왕족의 기품이 있지요. 그는 일찍이 40년 전에 유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 스스로 분연히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기력이 쇠하고 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전에도 믿던 하나님이에요. 40년 전에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고 분연히 일어났던 거죠. 40년 전에 모세가 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스스로를 자처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잠잠하셨어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40년이 지나서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가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명하셨는지 혹시 감이 오세요? 40년 전에 지금 모세의 나이 80,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태우는 그 불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겁니다. 신발을 벗고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스 지역에 뉴라이프 선교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지 않는 그 일로 인해 일희일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 달라스 지역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반듯하게 세우는 그 일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신발을 벗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갑시다. 저 세상에 고통과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저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이제 같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네.